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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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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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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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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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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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체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흘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흘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흘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흘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앞날에 있을 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오늘의 고백이 그때에도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힘을 구합니다. 주님,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결단이 되어지고 또 그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독심의 힘이 약속되어지기를 원해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내가 확신하는 신앙성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칼을 차고 다녔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그때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를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 속에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 속에 우리의 소망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정부의 약속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너를 찾아가려 다시금 너에게 나를 사랑하게 하는 회복의 메시지로 너를 찾아가려 하시는 약속이 정수로 주님의 구하심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을 넘어 마귀의 미혹과 도전을 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때가 나의 때를 넘는 올라온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이제 누가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삶이 녹아진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어떻게하십니까? 아니요 이끌어가시는 그 길을 이끌어가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기뻐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대한 마음 주셔서 뜻이 보여지고 펼쳐지게 하고 주님의 그 지혜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주십시오. 진정으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나 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한장 드릴게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기도 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면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체이 거룩한 사시고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한 다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서 8장 구약성경 1246페이지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들레 강변에서 일어난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령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가까이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반대하여 가더니 방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었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기뻐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그런즉 근래 광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너를 오만쳐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있을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하게 일을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시작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가르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금식을 하고 왔더니 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들 좀 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했던 내용들 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12월이 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계시록하고 다니엘을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한 4주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나 뭐 잘 빨리빨리 풀리면 2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안 되면 뭐 4주를 꽉 채워서 올해 안으로는 계시록과 다니엘을 한 번은 우리가 훑어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이 바로 정한 때 끝.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때를 주셔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그리고 나라마다의 정한 때들을 주시거든요. 그 때의 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그 때의 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전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때를 살아갈 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 내 식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기초한 무엇을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겠다. 나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겠다. 이것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선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옛 기억을 한번 살짝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이 되는 1장, 그리고 이렇게 양분해서 2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아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던져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없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누가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만. 다 같이. 나는 홀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 서 있다. 그게 1장이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니엘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서에 바로 1장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단했던 순교의 결단, 그 속에서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이 현실 속에 다니엘이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그 속에서 의인으로 내가 순교자로 살겠다는 신앙을 세워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 나의 믿음을 세우겠다는 그 결단이 1장에 있기 때문에 1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9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의인으로만 살겠다는 각오에 머물지 않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내가 열어간다.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다? 중보의 기도. 이것이 9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의인의 무엇으로 성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나만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드렸죠? 구원이 꽉 차서 충만해지면 무엇이 된다?
성화로 다 같이 구원이 꽉 차면 구원이 꽉 차면 성화로 이어진다. 성화로 이어진다. 성화가 가득 차면 성화가 가득 차면 사역으로 펼쳐진다. 사역으로 펼쳐진다. 사역이 가득 차면 사역이 가득 차면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어디의 단계? 이 의인의 깊은 성숙의 단계, 중보기도. 이제 사역이, 민족적 사역이 뭘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 끌어와서 민족이 자유를 얻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는 권능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지점이 바로 무엇이다? 의인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마지막 지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인의 출발점, 배경, 그리고 완성의 가장 중요한 것, 부장.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장과 9장이다. 나머지는 안 중요하냐? 나머지도 중요하다. 왜? 이것을 펼쳐갈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왜 내가 해야 하는가가 이 속에 나머지 내용들에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이해되셨죠? 제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2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이었는가? 세상 임금들이 꾸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자들이 좋아했어요. 악인도 보세요. 우리가 다른가?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공평해요. 다만 심판 때 드러나는 그 판결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세상도 똑같이 누리라고 해서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이 세상을 누릴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고요. 그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통치자들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 세상의 끝,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그들에게 꿈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가? 믿음의 사람에게도 뭘 주시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 이 땅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를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근데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엇을 풀지 못하더라? 그렇죠.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풀지 못하더라. 누가 풀어주더라?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풀어주더라.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인가? 이 다니엘은 그러면 알았나? 다니엘은 자기가 깨달았나 하나님의 뜻을? 아니죠. 다니엘을 지도해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누구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종들에게 풀려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조차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대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통한 해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모두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풀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번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저도 뭔 설교를 했지? 너무 오래됐고 찾아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그때 마지막 한 게 71회에 대한 설교였어요. 아직도 전부 되려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는 기간이 나와요. 시간. 이 시간이 있는 게 다니엘서의 특징이에요. 계시록은 우리가 뭘로 했어?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어. 내용.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어떤 때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다. 계시록은 그 기간들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뭘 읽어라? 계시록을. 어느 기간만큼인지 때를 알고 싶으면 뭘 읽어라? 다니엘서를. 이게 바로 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무슨 숫자가 많이 나온다? 때에 관한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숫자를 풀어내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71회를 설명하면서 드렸던 거예요. 이제 생각나시죠?
주요. 이 70일에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총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총 끝이에요. 그러면 이 끝이 뭐예요? 이 끝이 주님의 재림이죠. 이것을 알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일을 기본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을 받은 것이죠. 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쭉 이스라엘에 70일에가 있는데 시작점은 어디다? 저녁에 457년 이게 성의 중건이 명이 날 때부터니까 아닥사스다 7년 457년을 잡는다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일단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가 남았다. 그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이거 합쳐서 71회다.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가 합쳐서 71회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 시적을 457년으로 잡는다. 그리고 49년이니까 이게 49년이 된지는 말씀드렸었죠? 주여,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냥 들어두십시오. 그 7일에 49년이 지나면 408년이에요. 이때에 또 다른 변화가 있다. 무엇이다? 62일에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기간이 434년이다. 그것이 지난 때가 언제다? AD 2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9일에가 끝나는 지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때, 마지막 왕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일회가 바로 기간이 27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등장하실 때였다라는 것이 69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스라엘에 남은 일회는 뭡니까? 한 일회죠. 그러면 이들이 바라보는 한 일회, 70일회가 끝이기 때문에 이 한 일회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예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예언의 끝에 무엇이? 기름 부음 맞은가? 통치한다가 아니라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왕이 와서 왜 끊어져? 기름 부어서 네가 통치를 해야지. 풀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고난장을 풀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을 수 없어. 고난당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뭐한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무엇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로 미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가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서 오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유대인들의 70일을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자, 하늘에 예수님이 죽어서 끊어지셨죠? 영원한 나라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먼 미래로 갔잖아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돼?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무엇을 하려면 온 세상에 무엇이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 그럼 이때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은 기간 한일에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온 세상 끝까지 무엇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때를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이다? 필히 이방인의 때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0일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인가? 이방인의 때.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풀려고 했던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70일은 이해가 되셨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방인의 때 이후에 한일해가 있다는 거죠. 이게 70일이라는 것, 이걸 이해해 주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한일해 이방인의 때를 짐작하게끔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숫자가 2300주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가? 2300주야를 대부분 무엇으로 풀고 있는가? 이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총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야면 하루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300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이 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2300일 때 주님이 오신다?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푸는가? 년으로 푼다. 다음 것으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2300년을 사람들이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어느 때가 나오더라? 1844년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운동이 시작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2300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끝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1844년 지난 이후에 또 다미성교회도 우리가 있었죠? 주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러면 2300주에는 어떠한 날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을 때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나요? 2300주야. 한번 본문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8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리고 바로 13절에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읽고, 그러니까 2300주에는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보다도 성소가 짓밟히는 때가 어느 때까지인가를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한 일회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볼 때는 우리가 두 기간이 있었죠. 전 3년반, 후 3년반. 전 3년반이 얼마? 1260일. 후 3년반이 얼마? 1260일. 그거 합치면 2520일이죠. 2520일. 2520일 이후에 2300일. 220일이 부족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시록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서는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20일과 2300일이 누구의 때인데? 한 일의 때인데 왜 다를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때는 무엇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소. 그렇죠. 성소가 짓밟힐 기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풀어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적그리스도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부터 7년의 기간을 받고 등장한다. 유브라데 전쟁이 6번째 나팔을 불릴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등장해서 성소가 또 있어야 된다. 성소를 지으려면 여기서 빠지는 기간이 뭐가 된다? 그렇죠. 성소는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인나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상당한 후에 세워질 것이다. 지금 성소가 지어질 걸 기대하다 보면 뭘 놓친다? 준비의 때를, 인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때에 집중하다가 인의 때, 우리 이방인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2300주야는 마지막 하늘에 적그리스도 때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등장해서 끝나는 때 2300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지켜보아야 돼요. 세상이 평화의 왕을 기점으로 무엇을 세우는지, 성소를 세우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2300일을 카운팅하는 것이요. 전 3년반 1260일 42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 3년반 1260일 42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기간이 표시된 것이 없어요. 계시록에도 유독 나와 있는 것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 누구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 한미래의 때, 2300주야가 포함되어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때는 무엇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그 날짜들이 그렇게 카운팅, 셈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 또 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기간으로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을 볼게요. 7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5절. 7장 2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어느 때요? 후 3년 반에 적고 있을 때죠. 자, 7장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9장 27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때는 어느 때예요? 또 반복해서 한 일의 언약을 맺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11장 31절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나와 있죠. 이것도 어느 때예요? 적그리스도의 한일의 후반에 대한 이야기죠. 12장 7절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새와 고순 있고 강물 위쪽에 있던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또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진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어느 때에 가는 것입니까? 한일의 언약의 후반에 가는 것이요. 7장부터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한일의 1260일, 이 70일의 중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됐으나 남은 한일의 2300주야 성소가 짓밟히는 그때를 정확하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유독 이 기간만 7장부터 매장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유대인이 1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 후에는 큰 군주기가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간으로 표시된 것은 이런 환란이 없다. 견딜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신 거예요. 1260일. 1260일. 그 기간 중에 성소의 짓밟힘을 2300 주야로
이 기간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에게 분명히 주신 거니까 다니엘서는 그 기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 1200, 1003년 반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시록에서 이때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전 3년 반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14만 4천이. 두중. 그러면 지금 계속 매 장마다 이야기하고는 2300주야 1260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자들 누굽니까? 신부들을 위한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시간을 세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때까지 기다리라. 다니엘서는 그러면 누굴 위한 책인지 좀 명확해지죠? 신부들을 위한 책이에요. 계시록은 이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19장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9장에 안 나와요. 그 중요한 주님의 재림장에 뭐만 나오는가? 순교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 그럼 계시록은 무엇을 위한 책이에요? 순교를 위한 책.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2300주야는 세상 끝에 관한 것인데 그 끝이 무엇이다? 성소의 끝. 성소가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2300주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70일의 이 기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기간, 예수는 9일에 69일의 이후에 남은 한 일에 대한 설명을 매 장마다 해주고 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을? 후 3년 반 신부들의 시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신부 공동체에게 그 기간을 3년 반의 기간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다니엘서가 하는 질문입니다. 개국 이래 겪어보지 못했던 환난을 견딜 수 있냐라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지식에 머물 수 없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의 시작과 끝을 분명한 기간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종말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는 바뀌어가는 지점 속에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좀 있죠. 이제 종말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이제 설교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라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설교들을 구분해 보면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지식의 설교가 있어요. 지식의 설교가. 그리고 지혜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적 말씀, 영적 말씀. 이것이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는 세 가지가 이제 잘 구분되어지게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지식과 지혜, 영적인 말씀들로 설교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특징들이 무엇인가?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를 하는 것, 2300, 1260일, 70일에 이 비밀들이 무엇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역사를 이야기해요. 역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이 말씀이 풀려지면 무엇하라고? 그 때를 알고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 날 기억하시죠?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있습니다. 평가도 달라요. 여러분,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는 더 지나봐야 돼요. 그러나 10월 27일과 또 다른 어떠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때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 관련됐다? 지식의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사건, 행동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무엇을 한다? 우리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인나팔 예전의 때를 보십시오. 6번째 인, 7번째 인이 떨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도, 교회들의 반응, 어떤 행동들이 일어난다고. 지식의 말씀은 그걸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로 무엇하라고? 행하라고. 행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려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점점점 뭐의 때가 되고 첫 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진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못하고 우리를 촉구하는 때의 말씀들이 자꾸 풀려져 갈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어느 때인지.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를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때는 몰랐잖아요. 1장에서.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를 때 뭘 했어요? 자신의 뜻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때를 모르는 상황에도 뭐 할 수 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갈 길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요구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안남교회 노아영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말씀, 지혜의 말씀에 우리로 못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들이 계속 풀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흐름이 무엇인가? 영적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 보좌로부터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영계로부터 어떻게 된다? 이 땅 가운데로 풀려져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이 이제 세상에 뚜렷하게 풀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지식의 말씀에 머문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때를 알아? 움직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들은 나팔의 때가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내 때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돌려주는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흘려주는 역할을 할 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될 수 없다? 그때는 하나 내가 거기에 동참할 사역은 못한다. 나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이 결단이 없으면 뭐가 생기잖아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원동력이 생기잖아요. 중보를 할 수 없는 것이요. 기도할 수 없으니 능력을 못 받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은 성숙에 담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 무엇을 향해? 결코 꺾이지 않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뛰어내려 오지 않으셨어요?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가시관을 쓰시고 그 피 흘리심과 모욕이 얼마나 처참한데 왜 뛰어내려 오지 않으시느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고통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붙잡고 있었는가? 예수를 붙들고 있었는가?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신 영적인 붙들음, 성령이 그를 붙들어가는 영적인 힘이 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것 여기까지는 돼. 레마까지는. 의인으로 살겠다. 순교할 때 순교하겠다. 견디겠다. 결단은 되어 있어. 그러나 진짜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 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반드시 예수 부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뛰어내려와요. 무엇이 없으면 영적 말씀과 영적 힘이 없어. 오늘 이 말세의 교회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때를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그것을 참여해야 하는가? 어떠한 역할로 참여해야 하는가? 제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붙들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힘을, 약속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받아내는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져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이것까지 됐어. 다 의인들의 시대는 이걸로도 충분했어요. 말세의 때는 어디? 영적인 말씀까지 가야 된다.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천사와 밀접하게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처럼 천사들과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이때를 보내야 될 때 누구다? 신부들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길을 가겠다는 분들 결단하십시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견뎌냈던 것처럼 견뎌낼 만큼, 그 고통을 견뎌낼 만큼은 견뎌낼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다 같이 보일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2300주야의 이 성소를 짓밟는 자, 성소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늘의 때 저 그리스도죠. 그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참 주인은 누가 오실 때 2300주야가 지난 후에 다음 숫자가 또 있습니다. 2391이죠? 12장 1291 1291과 1335일의 비밀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기 때문에 성전의 참 주인이신 메시아가 한 일의 끝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가 70일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70일에는 70번 7년 안식년이 70번 반복되는 거다. 완전한 안식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49년마다 무엇이 돌아온다? 희년이 돌아온다. 77이 49, 490. 그러면 10번에 뭐가 돌아온다? 희년이 완성되는 때다. 영원한 희년이 완성되는 때. 언제? 이때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성전의 주인을 기다린다. 그때 무슨 성전이 완성되는가? 예언의,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았어요. 성전 예언이. 어디 나올까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성전. 그거는 이때 지어진 제사장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지어 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부들이다.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종말의 때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유, 저기 어려운데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90일이 다니엘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를 지나야만 무엇이냐? 끝이 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계시록에 나온다. 이걸 이제 찾아가면 끝이에요. 누가 들어야 되는가? 순교자들이? 신부들이
이 숫자는 신부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자, 신부의 순교의 결단, 인내의 결단을 가지신 분, 이루고도 신부가 되고 싶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 지금 전주에 난리 났죠? 신부들 만들기 위해서 신옷 입고. 여러분, 신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에 충만, 지혜의 말씀에 충만, 영적 말씀에 충만 속에서 이 기간들을 모아는 버텨내는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뛰어내려오지 않고 견뎌내는 점. 신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할렐루야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나? 그렇다고? 없다. 죽는 거 겁난다. 솔직히 겁난다. 그러나 우리에겐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명확한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때는 정해져 있다. 숫자로 다 같이 우리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너희 때는 정해져 있다. 이때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밟힘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그 날들을 세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신부들이여 힘내시고 순교자들이여 오늘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달려가시길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계시록의 윤곽을 전체적으로 살폈어요. 남은 기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지식은 기초다. 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은 개인의 몫이다. 영적인 말씀은 기도로 주님과 만나서 얻어내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천사를 불러내는 가브리엘을, 미가엘을 불러내는 이 단계에 가 있어야 된다. 끝. 질문 있으십니까? 알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읽으면 두려운 말씀, 성경 읽기가 두렵습니다.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 초신자 때 쉬운 거다. 예수 믿는 거 갈수록 어렵다. 그때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어려운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주님 약속하신 게 있죠. 하늘에 뭐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그것을 치웠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계시록에 주님이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다음에 이기라. 목숨을 걸고 이기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의미를 상관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로 헌금 기도를 하셔야죠. 간구도 하셔야 돼. 나도 간구할 거 있어요. 아, 그래서 광고 하시래요? 아니요, 그것도 헌금 기도하고. 11조 드리셨고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얼정원금 드리셨고요. 건축원금 드리셨고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이에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몸의 수고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 영도 내 마음도 주님께 향하고 복종하고 있지만 이 죄악에 썩은 육신조차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물을 드리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몸의 놀라운 변화들, 주님께서 보이신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몸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신부로서 준비되며 살아가는, 순교자로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변화의 몸들을 5가지의 온전한 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하시죠. 강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요. 어째 권사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느낄 겁니다. 찬송 인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찬송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기름이 채워져서 찬송 인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는 잘했잖아요. 주여가 베데스다보다 더 잘한다. 기도하면서 베데스다 가서 보니까 주여를 다 잘하는 교회 아니더라. 그 종들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우리 교회는 다 잘하니까 베데스다보다는 그래서 기도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찬송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 인도를 해보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 이것은 성도들에게 기름이 이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단계가 뭔가 말씀이 우리들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운행을 하시는데 말씀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계가 지금 마지막 영적 단계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남이 하지 않는 짓들을 우리 많이 해왔어요. 주변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힘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견뎌내고 이긴 자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아닌 것을 자꾸 벗으셔야 되고 제일 여러분들이 벗으셔야 될 것이 입혀질까 봐 드려야 되는 것이 교만의 옷이에요. 교만의 옷이 입혀지면요 벗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맨 마지막에 벗는 옷이에요. 맨 먼저 입고 맨 마지막에 벗는 옷, 그것이 교만의 옷인데 지금 그 옷을 입는 자는 마귀의 손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자꾸 낮추셔야 되고 자신을 자꾸 낮추셔야 되고 남은 자꾸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되고 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설교를 위해서 금요일날 돌아가면서 쓰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설교할 때가 돼서 서는구나. 이거를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가 나를 종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배려를 하고 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길이 지금요. 종을 세우는 이 길이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높이 올라가도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시고 교만의 옷을 내가 입은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벗으셔야 되고 교만의 옷은 사람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집사 때 나는 교만하다고 자꾸 주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왜 교만하지? 교만할까?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야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새벽 설교 돌아가는 신학생들 내가 그랬죠? 녹음해놓고 들어보라고 자기 설교 들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 설교할 때도 새벽에 나오세요. 뭐가 대단하다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아. 이제 새해부터는
그 새벽에 설교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들 모든 새벽기도 다 나와야 돼요. 알았죠? 네. 다 나와서 듣고 은혜 받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가 마지막 받아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덩어리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야. 정신 모두 차리시고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지옥이 지옥.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 돌아가면 감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시고 오늘 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예,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때는 저도 설교하면서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도 예배자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배의 힘을 받고 설교의 힘을 얻어요. 그 설교가 저도 이제 누군가 설교 들으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이제 알아줘요. 지시의 설교인지 지혜의 설교인지 영적 설교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냐면 임재로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일 수가 없어 서로를.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과 지혜, 영적인 이 모든 임재의 설교를 겸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에 비해 아이의 수준이에요. 초보의 단계란 말이에요. 빨리 보살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시대의 설교자는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결혼. 예. 뭐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키워주고 계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커가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대로 내어놓으면 키워주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그러니까 겸손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아까 영적 마지막 지점 어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함 들어갑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당신은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